보면 우리가 중보기도 제목으로 10분의 선교사님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매일 같이 정오 기도회로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 성경 통독과 집중 기도를 합니다. 특히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거기 10분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10가정이죠. 타오 목사님만 처녀 목사로 혼자 사역하시고 다 부부 선교사로 사역합니다. 김낙형, 오정녀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나이로비에서 음악학교를 섬기시면서 선교하시고, 김명환, 최미아 선교사님은 캄보디아에 있는 호산나 학교라는 학교에서 음악교육을 하면서 새찬양 사역이라는 것을 통해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지금 찬양을 통한 음악교육을 통한 주님을 아는 것을 운동하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김요한, 김은혜 선교사님은 원래 중국에 오래 계시다가 한국에 잠깐 나오셨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중국이라고 쓰지 못한 이유는 이게 다 도청되고 감청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같이 규모가 작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제법 큰 교회는 다 중국 공안이 듣기 때문에 할 수 없이 C국이라고 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이제 다시는 그렇게 말 안 할 거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신미선 선교사님 얼마 전에 왔던 것처럼 필리핀 두마게띠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현지인들, 필리핀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섬기면서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집중하여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선교센터를 구입하고 지을 수 있는 땅을 구입하고 참사랑교회를 비롯해서 이제 5만 원씩 망고나무 식재할 수 있는 헌금을 하면 망고나무를 그곳에 심어서 거기서 생기는 수확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선교비로 쓰는 그런 자비량 자체 공급되는 전략으로 하고 있는 분입니다. 김학원 안혜영 선교사님은 작년에 우리 안혜영 선교사님이 오셔서 기도 사역했었는데 이분들은 아이도 낳지 않고 중국 연변에서 고아원 사역을 지금 거의 한 30년 가까이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자, 김행용, 김선희 선교사님은 장로님으로 오랫동안 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이민교회에서 정말로 충성스럽게 봉사하던 분이 이제 환갑이 다 돼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고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파라과이로 가가지고 원주민들을 지도하고 또 현지의 찬양 사역을 일으키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 부부입니다.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고요. 소광종, 이상일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에 일찌감치 가서 음악 교육을 가르치면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동인, 김원미 목사 사모 부부는 아시는 것처럼 새사람교회라고 하는 탈북 동포 교회를 섬기며 농업공동체, 탈북민들의 정착을 위해서 농업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차광철, 김한희 선교사는 제 작은형과 작은형수인데 이분들은 GBT 선교사, 성경번역 소속 선교사로 중국에 파송돼서 10여 년, 한 15년 가까이 있으면서 리수족이라는 소수민족, 한 100만 명 정도 있는 종족의 한국어 사전을 최근에 편찬했고 귀한 사역을 하다가 그만 몸에 방광암과 직장암이 있는 걸 발견하고 지금 수술을 하고 국내에서 치료하고 있는 중입니다. 타오 목사는 분당 베트남인 교회 우리 옆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교회가 10주년이 돼서 저희가 100만 원 선교헌금 보냈고, 그리고 주운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 땅에 있는 불법 체류자 신세를 겪고 있는 베트남인들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처녀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이 10분의 선교사님과 사역자들을 돕습니다. 이외에도 온비양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저희가 돕고 있는데 이분들 가운데 차광철, 김한희 선교사 부부는 저에게는 육신적으로 작은 형이고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동지인데 최근에 작년에 추석 때까지도 전혀 모르다가 그 다음에 자각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가봤더니 이미 방광은 못 쓰게 됐고 직장까지 전이가 돼서 이제 방광과 직장을 다 잘라내고 소위 말해서 장루와 요루, 소변 주머니와 대변 주머니를 차고 살아야 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장 폐색 현상이 일어나서 다시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19일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여러 사람들이 격려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 사이트에 카톡에다가 그 기도 모임하는 카톡에다가 이런 질문을 올렸습니다. 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훈련도 시키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러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애쓰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이 술술 풀리기는커녕 배배 꼬이기만 하는 거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그분 보시기에 뭐가 그렇게 밉길래. 아마 대표적으로 항의하고 대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욥일 겁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적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욥을 가리켜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노아라든지 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의인인 욥이 어느 날 무너져 내려서 자식 죽고, 자기는 피부병에 걸리고, 제가 아토피 때문에, 이 알러지성 아토피 때문에 긁고 사는 사람이 됐는데, 긁어보니까 욥의 마음을 아주 그냥 100만 분의 1은 알겠다고, 얼마나 괴로운지 저도 모르게 막 긁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기왓장으로 벅벅 긁었더니 얼마나 괴로웠으면 기왓장으로 긁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생각할 때는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항의할 만하지 않습니까? 욥기에서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막 항의도 하고 탄식도 하고 절규도 하고, 저는 욥의 마음이 100% 이해가 됩니다. 안 그런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Why me?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겁니까? 라고 항의할 만하죠. 다윗도 요셉도 모세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영웅들도 다 애매한 고난, 말도 안 되는 고통, 억울한 추방, 광야 생활, 감옥 생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들도 그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는 겁니까? 차광철 선교사도 김한일 선교사도 그런 질문을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제 3자가 그런 글을 하나 탁 올렸습니다. 제가 동생 입장에서, 또 믿음의 동지 입장에서, 선교사를 후원하는 후원교회 목사 입장에서 그 질문을 읽고 내가 뭐라고 답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답을 쓰기 전에 이미 다른 분들이 답을 올려서 제가 답을 쓰지 않았지만, 그 질문은 굉장히 진솔하고 솔직한 질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인생을 살다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겪을 때, 나는 성공을 원했는데 실패가 찾아왔을 때, 나는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싶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이제는 끝이 났겠지, 이제는 끝이겠지 싶었는데 터널이 아직도 계속될 때, 저는 제가 20대 때 학생운동이라고 해서 데모하다가 끌려가가지고 한번 두들겨 맞고 이렇게 독방에 갇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저한테 생긴 그 신드롬, 트라우마 같은 게 뭐냐 하면 폐쇄공포증 같은 게 있습니다. 약간의 폐쇄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막힌 공간에 너무 오래 있으면 저는 못 견딥니다. 한 번은 제가 유럽에 갈 일이 있어갖고 유럽에 갔다가 스위스를 통과하는데 얼마나 터널이 긴지, 터널 끄트머리쯤 다 온 것 같은데 안 보이니까, 이야, 그때부터 숨이 가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 막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이러다 곤란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탁 터널을 통과하고 나와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것은 그때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고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우린 본의 아니게 트라우마가 생기고 어떤 신드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고난, 여러분의 매임, 지금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지금 황제에게 나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지금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 뭐 이런 옥중 서신인데, 그 중에서도 빌립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에 관한 이야기라는 서신입니다. 상상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갔는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기쁨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기쁨에 대한 얘기를. 그러면서 자기의 매임에 대한, 나의 매임 것, 감옥에 간 것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적 해석과 관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삶에 찾아오는 사건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힘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갖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몸은 지금 교회에 와 있고, 몸은 예배 드린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설교를 듣는다고 듣고 있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교회는 닫혀 있고 여러분은 이곳에 없는 것이고,
마음과 생각은 딴 곳에 가 있는 거죠. 꿈나라를 갔든지 사업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든지 오늘 할 일에 내 생각과 정신이 다 빠져 있든지,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와 있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몸만 와 있다고, 소위 몸뚱아리만 와 있다고 드려지는 거냐?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바꿔 말하면 영육혼이 다 같이 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전 앞에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은 안 보이지만 저는 보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표정과 모습이 다 보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말씀에 집중하여 듣고 있는지, 딴 생각하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이미 마음과 정신이 어떤 것에 다 빼앗겨서 눈은 뜨고 나를 바라보곤 있지만 지금 얼이 빠졌는지 다 보여요. 여러분, 오늘 정신 차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의 성경적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자,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자, 형제들이여가 호칭이라면 내가가 주어고요. 그럼 뭘 한다고요? 동사는 뭐예요? 알아라, 알아라. 알기 바란다. 뭘 알라고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뭐가 됐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고 된 것일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내가 당한 일로 인하여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 이런 고백 못합니다.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왜 나만 미워하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아픔이냐고, 남들은 잘만 되구만, 나는 왜 이렇게 될 듯 안 되냐고 말이지. 다 된 줄 알았으면 이상한 짓 해가지고 문턱에서 와르르 무너지게,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남이 잘못했는데, 야, 이제 드디어 이 문턱을 넘어가는구나, 이 고지를 넘어가는구나, 내가 정말 목표로 삼았던 것이 드디어 달성되는구나. 그런데 내 잘못이 아닌 남의 잘못 때문에 이게 다 무너져 내리고, 내가 이것을 넉넉히 이길 거야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것에 철저하게 패배해 있고.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살이에서요, 우리가 어쩌면 자주 겪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매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광야에 가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방광도 아니고 직장까지 거기다 두 개 다 띄어내고 지금 적응하고 있는데 장폐세까지, 도대체 뭐야 이게? 나만 미워해.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선교사로 헌신했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갔잖아. 근데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오냐고. 얼마든지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바라보고 해석하느냐가 결국 납니다. 그게 내 신앙의 진짜 솔직한 모습이고 점수입니다. 겉으로 얼마든지 멋있게 경건의 모양을 꾸미고 살 수 있습니다.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집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아주 우아하게 나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들통나고 드러나는 건 언제냐면 내가 고난에 있을 때입니다.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입니다. 내가 매일 때일 겁니다. 내가 감옥 갔을 때일 겁니다. 내가 광야에 쫓겨다닐 때일 겁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스트레스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스트레스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끊임없이 받을 일이 옵니다. 아니, 스트레스를 누군가가 줍니다. 상황이 주고 사람이 줍니다. 문제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맞아들이고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거지, 스트레스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순진한 착각일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없을 거다, 고통이 없을 거다, 천만에요. 그걸 바라고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빨리 예수 믿는 거 그만두시는 게 좋아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때에 따라 적절한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거나 순결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힘과 뿌리가 얼마나 강력한 줄 아십니까? 타락한 본성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원죄부터 내 스스로 있는 자범죄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내 자아와 정직하게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것이 바로 자기 안에는 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정말 제대로 잘 믿으면 결코 고개를 쳐들고 빳빳하게 교만하게 굴 수가 없습니다.
그저 겸손하게 감사하며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혈기 못 부립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뭐가 올라오다가도, 성질이 올라오다가도 이 못돼 먹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못된 성질을 부리겠냐 그러고 저절로 죽습니다. 아직 그게 안 된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은혜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 살게 해주시고 은혜만이 나를 지배하게 해주시고 은혜로만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나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그 찬송 불러요. 그 찬송의 가사가 정말 믿음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고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순결해지는 것을 안다면 이것이 결국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는구나라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은요, 기독교를 이단으로 취급했어요. 신흥 종교인데 이단. 그 당시에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헬라어로 퀴리오스라 그래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대상은 오직 한 명밖에 없었어요. 로마 황제만 주님이에요. 로마 황제만 퀴리오스예요. 히틀러가 자기가 제3제국을 만들어 놓고 모든 독일인들에게 인사를 하는 게 뭐였어요? 하일 히틀러 이거였어요. 이게 독일어 하일 히틀러가 뭐냐면요, 히틀러는 나의 구세주 이 말이에요. 히틀러는 my savior, my lord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히틀러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애부터 어른까지 다 그것도요, 막 촥 이렇게 손 올려가면서 하일 히틀러를 하도록 가르쳤어요. 강요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우상화했어요. 신격화했죠. 여러분, 황제도 똑같았어요. 로마 황제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제국을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신격화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에게만 붙인 호칭이 뭐였냐면 퀴리오스예요. My Curious, My Lord, My Savior, My God 이 말이에요. 나의 주님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뭐라 그래요? 황제는 퀴리오스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당신은 황제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얼마나 기독교를 미워하겠습니까? 얼마나 박해하겠어요. 이것들이 제국의 통일과 평화를 해치는 절대적인 숭배 대상을 두 개로 만들어버리는, 아니 어떻게 보면 절대적 숭배 대상은 예수쟁이들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황제란 그저 인간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이런 아주 불량한 것들이죠. 이거 반동분자들이지. 그러니까 다 잡아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형시키고 사자반 만들고 막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요, 껐떡도 안 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순교하면서 영광이라 그래.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좋아해요. 예수 안 믿던 로마 시민들이 볼 때는 저것들은 미쳐도 아주 단단히 미친 미치광이들인 거죠.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으로 황제 재판장에, 우리 같은 대법원에 상소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곳에 가서 이제 자기를 변론해야 되니까 전혀 그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로마 제국의 황제 재판정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바울의 변호를 들으며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느 상황 속에 넣어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지만 그 고통과 힘든 것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도되고,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가 증거되고, 나로 말미암아 믿음의 소망이 뭔지를 보여주고, 나로 말미암아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케 해주는 일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있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진보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그렇게 바라보신 적이 있는지요? 내가 이렇게 무명 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꿈이 자꾸만 죽어가는 것 같고, 내가 이러다 사그라질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띵이 될 것 같고, 이럴 때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누군가가 바라보고, 저게 믿음의 힘이구나, 저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교식 용어이긴 하지만 저게 내공이구나, 대단한 힘이 있는 걸 하면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됐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그렇게 붙잡히고 어려움 당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있을 때,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혔기 때문에 헤롯을 비롯하여 로마 총독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것이 지나서 로마까지 왔는데, 로마의 지금 온 친위대가 다 알게 되고 그 가운데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어느 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를, 기독교를 공인한 게 아니고요,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세력이 이미 로마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서서평 선교사님 영상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된 이유가, 참사랑 영상을 놓치는 건 정말 예배 반을 놓치는 거예요. 이 서서평 선교사님을 통해서, 서서평 선교사님은 보통 선교사의 30분의 1밖에 안 되는 생활비로 살다가 그야말로 영양실조로 굶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영양실조로 굶어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그 서서평 선교사 엘리자 쉐핑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덕에 수많은 나환자들과 고아와 과부와 간호협회가 생기고 한일 장신대가 생기고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는 찢어진 담요 2장, 동전 7개, 밀가루 뭐 얼마 안 되는 거 이거 남기고 가난 속에 정말 영양실조처럼 해서 돌아가셨지만, 그가 남겼던, 그가 그렇게 고난을 겪었으나 그가 삶을 통하여 보여주었던 어마어마한 힘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요 전라도 지역에는요 교회들이 얼마나 왕성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걸 보면 저쪽 동네가 자꾸 차별을 받고 천대를 받고 현대사회까지 와서도 경상도 전라도 이래갖고 차별받고 이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갖고 거기는 아주 탁월한 선교사들을 보내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다 거기 소외된 사람들, 소위 말해서 유배 가던 사람들 많이 가던 곳입니다. 그렇게 비옥하고 좋은 땅인데, 그러니까 유배 간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요 아주 정말 휴양 간 것 같아. 윤선도가 논이던 그 섬이나, 아니 그 다산 정약용에 있던 강진이나 가보면요, 야 여기가 유배지야? 여기가 휴양지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고난을 통해, 어떤 사람의 고통을 통해, 바울의 고난을 통해 지금 로마의 복음이 퍼지게 했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해주는 거예요. 왜요? 빌립보 교회는 어린 교회고, 그래서 아까 저희 작은 형의 문제에 질문했던 사람처럼 잘못하면, 아니 예수 믿는데 저렇게 훌륭한 사도가 매 맞고 감옥에 가고 이게 뭐냐 도대체, 이렇게 회의에 빠질까 봐 바울이 그것이 염려가 돼서 여러분이 알기 원합니다라고 이 사건의 의미를 재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멘토와 부모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부모와 조상들은, 멘토들은 자기가 양육하는, 자기를 바라보고는 멘티들에게, 그리고 자식들에게 반드시 영적인 의미를 해석시켜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대기 상태에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지,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지, 왜 이런 훈련의 시간들이 다가오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해석해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남을 어떻게 이해시키겠어요? 내가 설득이 안 되는데 남을 어떻게 설득을 시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사건과 인생의 의미와 계획을 깨달아야 그래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 힘으로 인하여서 주를 신뢰함으로.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지요. 서서평 선교사가, 포사이트 선교사가, 유진벨 선교사가, 수많은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자기 편안한 고향 땅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그러다가 풍토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영양실조에 걸려 죽기도 하고, 자기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이나 호주에 있었으면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넘치도록 풍성해요. 모든 게 충만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일부러 이 땅에 와서 사서 고생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너무나 귀한 것들 때문에 많은 형제들이 바울의 매임으로 인하여 주를 신뢰하게 된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들, 힘듦들을 통하여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뭐가 잘 되면 감사해요. 하나님 안에서 뭐가 잘 되면 행복해. 저절로 찬송이 나와.
감격이 나와. 내가 전국구로 떴어. 내가 스타가 됐어. 사람들이 나한테 막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고 찾아오고 그럼 막 기분이 좋아.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 내가 뭘 하든지 아무 생각을 안 해.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나를 저 뒤쪽에 내가 저 스팟라이트 받는 저 무대에 서서 내가 인도도 하고 사회도 하고 뭘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여기 앉아서 잘 나가고 있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신세가 됐어. 너무 처량해. 너무 기가 막혀. 너무 화가 나. 여러분 혹시 그렇게 여러분 삶을 바라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감옥에 가둬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도리어 형제들을 하여금 주님을 더 신뢰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냐 하면 어떤 사람이 잘 나갈 때가 아니고요. 힘들고 어려운 데에서도 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견디고 버티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넘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찰스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흑인 교회 어떤 백인 정말 미치광이 아니겠어요? 가가지고 수요 성경 공부하고 데 가서 슉 쏴버렸어요. 사람들이 죽었어요.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성도들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며칠 되지 않아서 장례식을 치르는 거죠. 며칠 되지 않아서 재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주법에는요, 그 주는 이 가해자는 보이지만 그 가해자는 피해자들이 말하는 게 보여요. 피해자는 가해자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가해자는 그게 보여. 텔레비전으로 보인다고요. 그때 그 가해자에게 피해자인 가족들이 한 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기를 바란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감동은 그 흑인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다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사람들이 어마하게 모였다. 이것도 감동이겠지만 아니 총 맞아 죽었는데 내 가족이 죽었는데 내 딸이 죽었는데 내 아버지가 죽었는데 내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죽인 인간에게 원수 같은 인간에게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용서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믿음으로 뛰어넘어 이것을 해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니 전 세계는 감동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 스팟라이트 받고 1등 되고 막 박수갈채 보고 최고라 그러고 뭐 어마어마하게 돈 벌고 사람들이 부러워 죽고 그런 자리로 여러분을 이끄실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미신이 아니라서 내가 복채 놓으면 복 받고 뭐 이렇게 하면 노름 아니에요. 이거 도박 아니야. 한국 교회가 가난하고 힘들 때 우리에게 기복신앙을 강조했어요. 기복신앙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니까. 하지만 이 기복신앙이 기복주의 신앙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건강해야 돼. 예수 믿으면 내 새끼 무조건 잘 돼야 돼. 예수 믿으면 무조건 성공해야 돼.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돼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유해진 거 사실이에요. 대한민국에도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상위 20%에 해당된 사람들 중에 크리스천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갈 때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아도 죽고 애굽 땅에 살아도 죽어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잘못 인도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선배들이 잘못하면서 때로는 따끔하고 매서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부드럽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3박자 축복만 얘기하는 거 5박자 구원만 얘기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되는 거지. 예수 믿어갖고 부자 됐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 아니면 이 나라 부동산 투기가 준 보너스인지 이제는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은혜와 복이 뭔지를 여러분 되짚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은 지금 매 맞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 있는 바람에 자기 간수, 자기 시위대, 자기 친위대 그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 황제의 법정, 헤롯의 법정 그리고 총독의 법정에서 복음 증거한 것 때문에 기쁘다 그래요. 내가 이것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시냐고요? 제가 그러냐고요? 내가 죽어서
내가 살면 나는 행복해. 난 너무 감사해. 내 새끼를 위한 고백 말고 남을 위해서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리즈로 한국교회 믿음의 영웅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그분들을 따라 배우자고 할 거예요. 1번 타자로 제가 서서평 선교사님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1년 전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서서평이라는 이름을 기억이나 하는지. 엘리제 셰핑이라고 하는 영어 이름보다 한국 이름 서서평을 더 좋아했던 바로 그분. 게일이라는 자기 이름보다 기일이라는 한국 이름을 더 좋아했던 그분. 언더우드라는 이름보다 원두라는 이름을 더 좋아했던 그분. 여러분에게 어느 날 주님이 너 모든 거 내려놓고 저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종족의 언어로 살고 아프리카 종족의 이름으로 불리우고 차광선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다가 영양실조 걸려서 죽으면 영광이니까 가라. 그러면 여러분 가시겠냐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의 신앙의 뿌리와 근거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힘있고 힘세고 능력 있는 아주 신 중에 제일 센 신 하나 잡아가지고 내 수호신 삼아서 자 내가 뭘 요구하면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부터 나의 도깨비의 방망입니다. 금나라 뚝딱 나와야 돼요. 병나라 뚝딱 나야 돼. 돈 벌어라 뚝딱 돼야 돼.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내용이 그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한다면 죄송하지만 빨리 돌아가시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 분임에 틀림없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라고요? 이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출애굽한 목적, 그들을 자유케 한 이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사명이에요. 이게 그 땅에는 온갖 우상을 다 물리치고, 근데 저와 여러분 안에 우상이 얼마나 꽉 차 있는지, 돈이라는 우상, 권력이라는 우상, 명예라는 우상, 인기라는 우상, 사람들의 박수갈채라는 우상. 교회 와서 뭔가를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하다가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담임 목사의 눈길이 좀 덜 오는 것 같으면 삐지리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삐딱이가 되고 삐지리가 돼. 왜 내 말을 우습게 여기는 거야? 의논하다가 의견을 거부하면요 인격을 거부했다고 착각하고 기분 나빠해 막. 그건 just opinion에 불과할 뿐인데 그 사람의 캐릭터, 그 사람의 인격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여러분 우리 안에 병들고 왜곡된 너무나 잘못된 가치관과 관점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왜곡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기뻐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면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 고난이 좋겠습니까? 누가 핍박이 좋겠어요? 누가 실패가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복음의 진보를 이루도록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신다면 우린 그걸로 얼마나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지, 저는 여러분이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나머지를 주님이 보너스로 주신다는 거예요. 보너스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권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섬겨야 될 왕이었기 때문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 하나님 제가 왕으로서의 노릇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만 주셨습니까? 지혜에다가 세상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부귀 영화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구할 것과 나중에 구할 것을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주로 이 모든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한 이 모든 것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한 여러분의 너무나 소중한 인생을 초점 맞추기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사람들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가 저는 진정한 나의 종이었다, 저는 온전한 헌신자였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복음 때문에 기뻐한 사람이었다.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린 성공한 것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평생을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그는 성공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우린 그를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를 따라 배우고 싶을 만큼 흠모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살고 복음에 죽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주님 안에서 복음의 진보 때문에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